로마서 4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은 전체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개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믿음되었고 자기 몸의 죽음과 같음과 아내 사라의 태의 죽음과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낙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졌으니 그의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그 축복 중에 하나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꼭 봐야 할 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 중의 축복은 죄인이 의인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사도 바울이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니 하나님의 수고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배워야 할 정도가 아니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아브라함이 대단하게 보여도 아브라함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어.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했어. 아브라함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어렵다 하시고 아브라함 되기까지 참아주신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고 교훈을 얻는 정도로 끝나버린다면 성경의 의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들려져야 하니 아브라함을 섭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부분적으로라도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왕 중의 왕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다윗에 매이면 안 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일하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섭리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일해 나가셨던 하나님의 의를 나는 볼 수 있는가? 골리앗을 이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가 얼마나 용맹스러웠는가? 그가 3m가 넘는 그 대단한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가? 다윗에 매이면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을 부르시고 그 목동이었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를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하니 이것이 성경을 보는 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깊은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되었든지 모세가 되었든지 다윗이 되었든지 그 인물에 초점을 맞춰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위인전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위인전기의 내용은 삶의 교훈은 될 수 있지만 능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고 다윗이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 삶의 교훈은 될 수 있어도 삶의 능력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만 다윗을 이야기하지만 모세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믿음 없이 성경을 읽으면 10번을 읽어도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종교서적 성경책을 읽은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것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것은 껍데기 예수. 나사렛 예수만 봤지 그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는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 외워도 어쩌면 주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영생을 모르는 거죠.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대단해도, 다윗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모습을 가려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믿음의 영웅들의 영웅담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영웅을 위한 영웅의 기록이 아닌 거죠. 책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죽도록 충성했던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은 모세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영웅 모세를 볼 수 없게 그의 무덤마저 찾을 수 없도록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왜 그리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였고 하나님의 욕심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면 먼저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은 어때요? 그가 광야 40년 동안 정말 수고했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온갖 호사를 누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은 이런 은혜를 입는 거야. 그래야 성경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데려가셔요.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왜 그랬을까? 만약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갔더라면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모세는 하나님 수준이었습니다. 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들은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으로 여김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왜? 백성들에게 모세가 높아지는 것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대단해지면 그를 위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너무 커져버리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는 백성을 가리는 자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누려야 하는 진짜 축복은 가나안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의 축복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순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이루려고 복음을 위하여. 아니, 모세를 왜 요단강 입구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는가? 이게 참 놀라운 것인데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모세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율법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도도하게 흐르는 복음의 물줄기에 역작용이 나가는 겁니다. 모세는 거기까지입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죠? 성경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입니다. 구원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거기까지. 나머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여호수아가 인도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모세를 숨겨 데리고 가시면 백성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저들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대단하고 수고했어도 백성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백성들이 사는 것이고, 모세가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게 보일 때 백성들의 영혼들이 사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커져버리면 절대로 백성들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가 너무 커져버리면 백성들이 모세를 의지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대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의 신앙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고 내가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많이 수고했어도 내 신앙은 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어야지, 하나님보다도 어떤 목사님이 훌륭해 보이고 어떤 목사님이 대단해 보여서 그분한테서 배운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라 떠다먹이는 샘물이 되면서 그 목회 현장은 풍성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숭상하고 우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천주교의 성인화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모세만 숨겨 데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숨겨버렸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데려가시듯 우상화될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감추어버리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통곡의 벽 하나를 남겨두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기가 성전터다.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법궤도, 물두멍도, 아브라함의 무덤도, 모세의 무덤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상이 될 만한 것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만나도 심지어 성경 66권의 원문도 하나님은 다 감추시고 사본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사본 아니 원본이 하나 나오면 우리는 66권 다 내던지고 요한복음 하나만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없애고 기록된 말씀만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건 다 숨기셨어요. 예수님의 무덤도 확실하지 않고 마가요한의 다락방도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보관하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골동 같은 거 모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다 숨겨버렸어요. 바울의 무덤도 베드로의 무덤도 하나님은 다 숨겨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만약에 작동교회가 박지원 목사가 없어진다고 큰일 나는 교회면 사실은 문제 있는 교회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누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만 머리 되시는 교회야 진짜 교회인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꾸며서 그 신앙을 조성할 필요가 없어요. 천주교 우상화처럼 자꾸 뭔가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에게도 같은 경우이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말이 뭐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누가 교회를 지었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죠. 누구의 공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고신교단에 있을 때 목사님이 아주 수고 많이 하는 목사님인데 저분을 공로 목사로 초대하자. 그때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반대했습니다. 공로 목사? 우리 인간에게 공로가 뭐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밖에 무슨 공로 있냐? 그냥 원로 목사, 은퇴 목사 이건 된다. 함부로 공로라는 말 붙이지 말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온전한 열심이 아닙니다. 스스로 높이다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자기가 계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자기가 계산되어 있으면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교회 일을 해도 내 주장, 내 유익, 내 주장이 우선되면 탕자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강단에 서서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하나님 나를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쉽지 않죠.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보아야 할 것 두 번째가 나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성경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섭리가 보여져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뭘까? 너희도 이렇게 불러내었어. 성경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나 아무개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보여지고 내가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들으면 성경은 하나의 종교 서적이 지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념하려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기념물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너희에게도 베풀 것이다. 성경 말씀에서 나를 읽고 나를 보아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60만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위인들의 업적을 기록한 기록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또 하나 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넘어 많은 것을 섭리하셨으니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미래의 구원선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에 거느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에 거느되게 하셨다는 말은 아브라함아 너 복받으라 이게 아닙니다.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라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는 그 복은 어떤 복일까? 그저 자동차 하나 키우고 그저 별장 하나 사놓고 이런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 정도의 복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동 다윗을 부르실 때도 그저 왕으로 세워서 축복하려는 그런 정도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언제나 그 축복 안에 사명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담겨 있지 않은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안에 사명이 계산되어 있는가? 그의 삶의 목적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뿐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심이죠. 오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위함이 아니라 나만을 위함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의 착각이 뭐였습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선민이라는 말은 다른 민족은 다 제쳐놓고 이스라엘만을 복받도록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모짜리 삼아서 다른 이방 민족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해하여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울타리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을 하면 특권의식보다 사명의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특권의식보다는 사명의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구원으로 부르셨지만 또한 사명으로 부르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특권의식으로 오해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를 해코지 하려 하면 다칠 거야. 했지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던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못자리로 삼으신 하나님은 또 다른 민족을 구원코자 하는 섭리를 가슴에 담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그저 우리 하나 구원받고 우리 하나 잘되고 이 정도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문제가 병원에서 해결이 됩니까? 법이 해결해 줍니까? 아니,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구원,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산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의 삶에 사명의식이 계산되어 있습니까?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이 또 다른 나를 구하시기 원하신다는 그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요. 요셉이 7살 때 꿈을 주시고 그 삶에 개입하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출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을 넘어 내일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 그래하셨듯 이스라엘에 그래하셨듯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 삼으실 때 또 다른 나를 섭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신앙은 나라는 울타리 안에서 기뻐하고 시험 드는 차원을 넘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여유가 있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 믿음이 흘러 나에게까지 왔는데 그 믿음이 또 다른 나를 향해서 흘러가는가? 어느 날 나를 넘어 또 다른 영혼을 생각해야 하는 거룩한 부담이 생기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 첫사랑 회복은 나 혼자가 아니에요. 또 다른 영혼이요, 또 다른 영혼. 참 신앙의 기쁨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특별히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구원 역사는 하나님 뜻이고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앞서 구원의 은혜를 입히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또 다른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명분 앞에서도 우리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여유가 없다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할 복음의 통로를 막아 닫아버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앞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둔감한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회사에 취직시키시고 나에게 교사의 사명을 준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일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오늘 또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건지고 싶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느껴집니까? 너 내 마음 아니? 내 마음 알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람에게 주목하거나 사람에게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많은 분들이 수현금, 선교원금, 건축원금, 11조 예물 들으셨고
감사의 예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도 건강과 안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땀을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감추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병호, 김윤희 전 가정에서 감사함 드렸습니다. 범사에 풍수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나의 장이 넘치나이다. 장화영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함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용준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의 은혜로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모김 사모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성원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복래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임정래 지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조선환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순희 전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앞서서 최선미 사모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한 학기를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만호 장안희 사모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섭리하시는 그러하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위험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모임의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제세 동안 땀 흘려 수고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드린 예물이 부끄럽지만 예물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들을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주 앞에 바쳤사오니 각자 성별하사 기억하시고 하늘의 곳간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나 마지못해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축복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되는 일이 없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